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표적,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한대요.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외적으로 많은 고통,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신앙이 굴절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는데, 현대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심령 속에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나아가고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신앙을 전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할까요? 아무래도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 말씀을 좋아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연애 중인 사람은 어떤 말씀 좋아할까요? 아가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도다. 이 말씀을 좋아할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말씀 좋아할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10배나 강한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다니엘처럼 10배나 승한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지금 질병과 질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좋아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의 종이 자기를 신방하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기를, 그런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비전에 따라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저마다 다 다를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거예요. 그러나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퓨전 소주방 친구에서, 그때가 저희가 나올 때가 5시쯤 그 무렵 다 됐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술을 먹은 거예요. 6사람이. 그리고는 몸을 가누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비틀거리면서 나옵니다. 그러니 밤새 술을 먹었으니 술병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 공부가 아무리 중요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초일류 대학에 가겠다, 하버드대, MIT대, 아니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과 다짐이 있어서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 몸을 상하도록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총신대학원에 디플로마 과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약 850명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한 학생이 내가 이 전체 850명 중에서 1등 하겠다. 그리고 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대단하죠? 응? 여러분, 새벽 4시까지 마치 고등학교 3학년이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공부하듯 그렇게 공부를, 이 대학원생이 공부를 했는데요. 3월 중순쯤 비극이 터졌습니다. 심장이 못 견딘 거예요. 그 심장마비로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최근에 읽은 글인데요.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는 글에서 그 엄마가 이제 하루는 자기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비디오로 이렇게 찍어놓고 그것을 지켜봅니다. 아니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2학년짜리가 아침에 학교를 가서 그때부터 집에 11시까지 올 때까지 계속 학원을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예. 아니 그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까? 자기도 사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무슨 고등학교 3학년 공부시키듯이 참 그렇게 공부시켜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다 되죠. 아니 서울 강남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의 자녀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나라 초일류대학 다 들어가죠. 건강한 것이 때로는 최고의 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 120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작년에 이제 아버님 모시고 한림대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담배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 의사가 아주 젊은데 아버님한테 담배 끊으세요 그랬더니 하이 여보시오 이제 나 인생 다 살았는데 담배 안 피는 재미가 없으면 인생 뭐로 삽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 젊은 의사가 아버님을 붙잡고 아이 담배 끊으세요 그랬더니 참 모르긴 하는구만. 여기 지금 심장과 교수가 나 담배 피라고 허락해 줬는데 그러시면서 그 의사를 나무랍니다. 근데 그 의사가 이런 말 합니다. 나 한 사람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임종할 때 여러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시라고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금연 클리닉을 받으시라 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끝내 그 담배 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지방간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도 그런 것이 이제 여름 수련회 때 교회에서 장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100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신 분들은 40분 정도 가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으신 분이 36명이 남았는데 첫날 가는 날 성도님들을 융숭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돼지갈비 그다음에 돼지 삼겹살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100명 올 걸 예상했으니까 100명분만 준비했겠어요? 한 150명분 준비했죠. 그런데 겨우 40명이 왔으니 그날 돼지고기 파티를 했는데도 돼지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책임자가 저였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잘 먹여야 된다고 아침에도 삼겹살, 점심에도 삼겹살, 저녁에도 삼겹살, 집회 끝나고 나서 또 삼겹살. 야, 그렇게 4박 5일을 먹고 남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은 삼겹살을 또 싸주신 거예요. 집에 가서 해 드시라.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딱 갖다 놓고 심심하면 그걸 먹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서부터 이쪽 복부가 뜨끔뜨끔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때 뜨끔뜨끔할 때 그때 빨리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계속 피곤하고 뭘 해도 의욕이 없고 그래서 이제 친구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영병원 자기 교회 이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4박 5일 먹고 한 열흘 정도 먹을 거 집에 냉장고에 놓고 먹었는데 제 생각에는 돼지고기 10마리 분은 의사 선생님한테 갖다 주지 않았는가. 초음파 검사하죠. 피 검사하죠. 계속해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또 증상이 또 도지니까 또 가서 검사하면 참 그때 그 여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하루에 10km씩 걸으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운동 처방을 했으면 좋았는데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그러시면서 약만 처방했어요. 그런데 그 병 걸리는 것도 유익하더라고요.
왜?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섭니다. 의사는 과학적 데이터를 보고 약을 처방하고 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전인적으로 치료하십니다. 간뿐만 아니라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 내 삶, 내 인격,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의사가 우리 주님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디어필드 비치에 사는 루비 그라페라 카시미르라고 하는 여인이 나이 40에 출산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이제 건강한 딸을 얻었는데요. 자, 그렇게 딸을 출산하고 이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양수색정증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분만하면서 그 양수가 그 혈액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냥 쇼크가 오게 된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의료진들이 이제 그 이 여인을 살리려고 3시간 동안 노력했습니다. 결국은 숨을 거뒀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이제 나와서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딸을 낳았는데 지금 위독합니다.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나와서 숨졌습니다. 야, 이거 곤란하죠. 가족들이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왕좌왕 막 의사를 원망하고 간호사를 원망하고 그럴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그 대기실에서 그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 살려주세요. 그리고 45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이 펄스 뛰는 거 있잖아요. 심장 뛰는 거 그게 툭툭툭 하더니 뛰기 시작한 거예요. 간호사가 놀랐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깨어나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어떤 힘이 넌 아직 여기에 올 때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를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 밀어내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성령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에 특권이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질병과 질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의사의 사망 선고의 말을 믿지 말고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보라.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전도사로 섬기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 구역장님이 참 그분이 늘 항상 막걸리하고 소주에 취해 있어요. 구역장님인데 여러분, 구역장 정도면 교회의 기둥입니다. 12기둥 중에 한 기둥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그 구역장에게 성도들을 7, 8명 맡겨주고 그렇게 할 때에는 참 큰 기둥인데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분이 대낮인데 보통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면 1시쯤, 2시쯤 그렇게 드리러 가는데 그 취해 있어가지고 전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냥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낮술을 좀 했네요.
그래도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또 이분이 찬송을 그렇게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분이 참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디디고 있다. 참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했는데 이분이 하루는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자기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12시쯤 됐습니다. 근데 애가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아파 그러더니 눈이 휘끄덕 뒤집어진 거예요. 그 애를 붙잡고 가까운 병원에 뛰어갔습니다. 의사가 딱 보더니 이거 안 되겠는데요. 열이 너무 높습니다. 열이 40도에 가깝습니다. 이 애를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의정부 의료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정부 의료원 데려가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의사들이 막 조치합니다. 막 주사를 놓고 막 그런데 열이 더 올라가요. 41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의료원 담당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병원에서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좀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근데 의정부에서 큰 병원은요, 상계에 있는 백병원이에요. 그래서 백병원에 이제 사설 앰뷸런스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 백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 그때 도착한 시간이 몇 시쯤 되냐면 밤 9시쯤 됐어요. 의사가 와서 딱 보고 간호사가 와서 들여다보고 열 체크를 하는데 계속 40도, 41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원인이 없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 때문에 그런 거면 좋겠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애가 그렇게 열이 높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사람도 없어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그래도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얘 살려주세요. 얘 살려주세요. 첫 딸은 복 있는 딸이라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시계 초침이 12시를 넘어서 3시까지 갔습니다. 애는 완전히 턱 돼가지고 간호사가 30분마다 열을 체크하는데 간호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결심도 하세요. 그게 뭐예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결심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3시쯤 되는 애가 하더니 엄마 여기 어디야? 하고 눈 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병원에서 백병원에서 얘가 죽을 줄 알고 차트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애가 깼는데요. 그때 간호사가 막 뛰어오더니 열을 체크합니다. 36.5도예요.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실직고합니다. 선생님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택시 불러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 감정을 하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믿음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신앙인데 나같이 이렇게 다리 한쪽은 세상, 다리 한쪽은 교회를 디디고 있는 그런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 개인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가정도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업장도 사업하는 그 경영주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라. 여러분, 무슨 손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걸까요? 아니 손에서 무슨 권능, 무슨 신기한 능력이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거장인 엘리야나 엘리사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한 가지 공통점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믿음의 손으로 환자에게 손을 얹을 때 그것은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있어서 내 손을 통해서 이 환자를 치유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환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풀던 손수건도 바울 사도님 그 손수건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수건 가져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요. 악귀가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하고 있는데 그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어두면 병이 그냥 쫓겨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심지어는 그가 이제 유라굴라 대풍을 만나서 보볼리오 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아주 지체가 높은 분이 있습니다. 보블리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집에 초대해서 갔는데 그분 대주 제일 큰 어른이 병들어 있어요. 열병과 이질로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이야 열병과 이질이 별거 아니죠. 주사 한 방 맞으면 나아요. 아니 항생제를 잘 복용만 해도 2, 3일 정도 복용하면 나아요. 이 특별히 이질은요 곱동을 싸는데 그 곱동 싼 게 죽음의 길로 가는 첩경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 보블리오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마음에 다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이 돌아가시겠구나. 마음에 다짐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가서 싹 손 얹고 기도하니까 질병이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래서 그 동네 사람 질병 걸린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기도를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 이게. 그것은 목사에게 주는 것이고 장로에게 주는 것이고 권사에게 구역장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다고 못 박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다. 믿는 자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제일교회를 섬길 때 그때 우리 황건사님이 참 발이 넓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잘 돌보면 되는데 그저 막 이 교회 성도도 신방 가고 저 교회 성도도 신방 가는데 능동교회 집사님 내외를 신방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계시고 있어요. 허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허리를 편다고 사람이 허리를 편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대소변을 쏟아내고 그리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목사님 이 능동교회에다 전화했더니 콧방귀도 안 낍니다. 목사님 여기 지금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와서 임종예배 좀 드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말씀 되게 좋아요. 병든 분 신방 갈 때 꼭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고는 막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한 3분의 2 정도 했어요. 성령께서 제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 착각하고 있어. 이 사람 죽을 사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사야 60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이거 죽을 병 아닙니다. 이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병석에서 아멘 하십니다.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축도하기에 앞서서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이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주의 종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종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사 예전과 동일한 건강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6개월 더 사시고 계시고, 그리고는 그분이 자기 아들네 집으로 가셨어요. 그 아들네 집에서 2년 6개월 더 사시고,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아니, 김용호는 뭐 대단한 사람인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인이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는 하시지만, 의인이 기도하면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 있도록 그 손에 신기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혹시 어떤 질병과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가서 손을 얹고, 제가 손 얹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당신이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손 얹고 기도해 드릴게요. 별거 없어요. 주여, 이 부족한 것이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식물 속에 주셨고, 심지어는 의사도 간호사도 요양보호사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지만 약을 통해서도, 의사를 통해서, 또 간호사를 통해서, 심지어는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나를 낫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치산지수라 했어요. 좋은 물과 좋은 공기가 사람을 낫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김옥희 권사님이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방촌리라고 우리 이제 간동면 방촌리가 있는데, 거기에 서울에서 유배되듯이 온 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남편분이요, 중풍 걸렸는데 중풍이 너무 세게 와서 이 중풍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아들이나 딸들한테 자기 이 반신불수된 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며느리들한테는 보여주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며느리들한테 내 몸 보여주기 싫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는 곳, 그런 두메산골 어디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거기로 왔어요. 거기는 가구 수가 한 10대 가구밖에 안 돼요. 한 리가. 그래 거기 와서 사시는데 한 7년쯤 됐는데요, 아주 깨끗하게 나으신 거예요. 두 발로 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참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산에 산산썩은 물을 흘려주셔서 그걸 먹게 하시고, 전세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서 내 세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치유받았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간경화에 걸려서 이제 고통당하는데 간경화가 간암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약을 쓰는데 약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양파와 양배추를 보여주십니다. 양배추를 많이 먹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양배추를 많이 먹고 반찬 때마다 양파를 먹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을 먹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 간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시에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들, 과일 맺는 나무들을 통해서 거기에 그 풀과 그리고 채소들, 그리고 다년생 식물들, 과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몸이 약할 때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삼, 1년 된 싹, 2년 된 싹을 잘라 먹는 것이 요즘 유행이래요. 한 판에 12뿌리가 있는데 12뿌리 요즘 이제 봄이니까 인삼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올라왔어요. 그거 딱 잘라서 먹을 때 거기에 6년근 인삼을 달인 그 사포닌 그것에 7배가 들어있대요. 그 어린 싹에. 그래서 지금요, 그 12개 심겨져 있는 한 판이 얼마냐? 40만 원이에요. 예. 이게 청년 창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저 아래대 지역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가 봅니다. 좋은 정보를 줬으니까 여러분 좋은 정보를 드린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왜 먹는 거예요?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걸 먹으면 암세포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어떤 질병과 병균이 내 몸에 들어와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내주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도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맹장 터져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 맹장 터졌는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이놈아 내가 세상에 좋은 의사도 좋은 약도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도 다 내줬는데 너 자꾸 고집 피우는구나. 안 되겠다. 너 빨리 와라. 그리고는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제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뭐냐? 삼성 부회장 이재용 충수염 수술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데 터져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죠. 좋은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간호사를 통해서 이 도움을 더 입게 하고 좋은 약을 써서 그걸 고쳐야죠. 또 지금 전 세계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다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치유를 해줘야죠. 나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요놈이 교만하구나. 내가 세상의 의사도 내게 하고 그리고 간호사도 내게 하고 약제도 내게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구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의 눈으로 보시면 어쩌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학과학자들이 참 연구해서 좋은 약을 개발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암이 1기, 2기, 3기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주사 한 방 맞으면 그냥 낫는 그런 약이 지금 들어올 판입니다. 이 약이요 3억에서 4억 가까이 간대요. 그런데 의료보험을 해서 그 사람이 한 5, 600만 원 정도만 내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암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암 걸렸는데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면 좋은데 안 고쳐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주사 한 방 맞으면 낫는데 여러분 이 땅에 의사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약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손이 모자라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두셨습니다. 의사의 손길, 간호사의 손길, 요양보호사의 손길, 자녀들의 손길, 또 아내의 손길, 남편의 손길.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줘야 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중국제일교를 섬길 때 그때 우리 이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교회에 시차례를 갔어요. 시차례를 다 마치고 이제 목사님들이 식당이 어딥니까?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거의 이제 이맘때 시간이 됐어요. 다 엉덩이를 들고 한 20분 정도 모였는데 한 10분 정도가 엉덩이를 탁 들고 막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식당 어디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들 다 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일어났다가 밖에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 앉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내일
당뇨병 때문에 발가락 2개를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요, 밥 먹으러 가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0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튿날 병원에 갔는데 발가락 안 잘라도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노예에 암 수술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 끝에 꼭 이 멘트를 씁니다. 이 문자를 끝까지 보셨다면 지금 1분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제가 극동방송국 들으면서 거기 보면 이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는데 그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불심판 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 성의 의인 5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 성 의인 10명을 인하여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그 성의 의인 1명, 저 같았으면 좀 뻔뻔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성의 의인 1명, 욥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 그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거기서 빼내주셨잖아요. 중보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이정호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면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 그 목사님 꼭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김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미국에 목회하고 있는 이상준 목사를 위해서, 우리 미란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예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대답을 했기 때문에 새벽마다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어느 날 이제 만났어요. 그 만나가지고 또 이제 교제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 부탁받고 늘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목사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럼요. 목사가 거짓말해서 무슨 이득될 게 있다고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시찰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이름 하나하나 다 호명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그 신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생각나면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성은 신씨셨어요. 그 신권사님, 어떤 신방대원이 이제 펑크를 내요. 아침에 이제 신방하려고, 집사님, 권사님 같이 신방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약속을 했더라도 갑자기 일이 생기니까 학교에서 오늘 우리 아들, 우리 딸 때문에 뭐 오라 하는데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신방대원이 그래도 아무리 못 가도 2명은 가야 되잖아요. 권사님이 가시든 집사님이 가시든지 2명 이상 가야 되는데 1명 달랑 데리고 가기가 좀 그래서, 그러면 그 권사님한테 무조건 전화합니다. 권사님 뭐 하세요?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데요. 예, 어디 신방해야 되는데 가실 수 있겠어요? 아유, 가죠.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어요, 그 권사님. 진짜. 여러분, 벼르기도 낯짝이라잖아요. 응? 싫어요. 못 가요.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그 곰눈깔 붙이고 있는데, 이거 정리하고요. 있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면 그 집 앞에 가서 빵빵하면 권사님이 그냥 싹 옷 차려입고 탁 나오십니다. 참,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신방 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랬는데 전화가 교회로 왔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 신권사인데요. 건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요? 어젯밤에 하도 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뇨류결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검사하고 이제 그 요로를 깨는 그런 초음파 기계를 깼습니다. 안 깨진 거예요. 이게 처음에 발병하고 7일 있다가 병원 갔습니다. 5일 있다 병원 갔습니다. 3일 있다 병원 갔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 신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하면 애 낳는 거 3배라 그랬어요. 애 낳는 거 3배 고통이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최종적으로 안 되겠다. 이게 초음파로다가 해서 안 되니까 이거를 개복을 해서 그걸 꺼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내일이 수술 날이면 오늘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온 성도가 그 권사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그 권사님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입원해서 그날 개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할렐루야, 목사님. 왜 그러세요? 돌이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터졌습니다. 주일날 헌금 600만 원 한 거예요. 수술비 600만 원.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려야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 그 하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손을 얹어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은총과 은택을 베풀어 주소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허언이 아니고 진실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